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요즘은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아침에만 선선한 것이 아니라 한낮에도 시원한 바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지요.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하여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굳건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주의 소망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7장 12절입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이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한 것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매일 보는 것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친구들과 노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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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곡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 매일 보는 것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이었죠. 그곳에서 친구들과 노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는 것입니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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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가씨도 골라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흉내를 내더랍니다. 이번에도 안 되겠다 싶어 큰 마음을 먹고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 매일 보는 것이 서당에서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이었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흉내를 내다가 맹자가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이야기가 적용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옛날이야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입신양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공부보다는 자신의 적성을 살려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장래식이 적성에 맞으면 장의사가 되는 것이고 장사가 체질에 맞으면 그 능력을 열심히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맹모 삼천지교가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면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묵자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그 검은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미술 시간에 서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벼 위에 열심히 묵을 갈아 먹물을 만든 후에 새하얀 한지 위에다 열심히 붓글씨를 썼지요. 그럼 얼굴이고 손이고 심지어는 옷에도 온통 먹물 투성이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그 먹이 몸에 묻을 수밖에 없지요. 영어 속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뜻이죠. 가까이 있으면 자꾸 보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친구도 되고, 연인도 되어, 결국에는 서로 닮는 관계가 되지요. 그런데 반대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결국에는 서로 상관없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자기가 거할 왕궁을 완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왕궁을 지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시대에 구가한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요,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솔로몬 왕궁이 여호와의 성전 바로 옆에 건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이 거대한 하나의 복합 단지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최고의 권력자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그 일들을 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참으로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누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머물며 주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그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은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또 그 갈라진 나라들마저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 우상 숭배하며 특히 권력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을 말하고 온갖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지체를 실족해 하는 등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를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닮아 그분의 뜻대로 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 여호와의 목전에서 온갖 악을 행하면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곁에 서서 그분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해야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지요.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주님 곁에서 주님을 닮아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주와 함께 주안을 동행함으로 예비된 그 놀라운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은 오직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마음에 품어 그 열매를 맺음으로 놀라운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여목지체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눈물을 올려드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찢겨진 심령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실 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늘 승리하며 이기며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오직 모든 지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